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2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은 큰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를 전부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성경 구절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설교를 들었겠죠.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보다 헌금의 비율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즉 부자가 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단 과부의 생활비 전부인 정말 작은 돈인 2렙돈이 더 큰 헌금이다 하면서 과부를 칭찬하셨다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또한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한 절 한 절 저와 함께 보신 분들은 전체 이 구절을 해석을 할 때에 문맥 가운데에서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과연 이 문맥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2렙돈을 헌금한 이 과부를 칭찬한 본문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의도가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는 문맥 안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것입니다.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과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고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무리들이 있었죠. 누구였었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따라왔었던 무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서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서기관. 과연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서기관들은 인쇄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쓰려면 어떠한 서기하는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이 있었지만 그 율법책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신약을 번역해야 된다 하면은 최소한 신약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만이 번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서기관들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어야만이 서기관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그때 당시의 서기관이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로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신학교 교수 이상 정도의 학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존경하고 또한 따라다녔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서기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서기관은 신학자, 성경교사 혹은 율법교사,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신학교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가르침 중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가르치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제자들아, 너희들은 서기관들을 조심해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45절과 46절을 보시게 되면요 4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누구를?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래요? 삼가라. 영어는 beware라고 썼습니다. 조심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클릭하시면 이 삼가라라는 뜻을 따라해볼까요? 포로스 에코라는 단어를 써요. 포로스 에코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서기관이 여기 서 있어요. 포로스는 뭐냐면 서기관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 서기관을 꽉 붙잡는 거예요. 이게 포로스 에코예요. 다시 말해 조심하라는 뜻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꽉 잡아라는 뜻은 이 서기관을 면밀히 살펴봐라.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라. 그게 뭐예요? 서기관을 삼가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잘해주고 뭔가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친절하게 나에게 대해주지만 사실상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여러분 주변에 우글우글 거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일까요? 신학 교수였었으면 서기관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존경도 받으면서 많은 예루살렘 운영했었던 지도자 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거기서도 말씀을서 봤듯이 그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했었던 사람, 그리고 여기서 잘 나와 있진 않지만 돈도 좋아했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진 성전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성전인데 이 성전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서기관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 성전을 운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자신을 위한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권력을 유지하는 성전으로 바뀌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종교를 넘어 세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나요? 클릭 하나만 더 해주시면요. 세상을 우리를 소모품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소모품은 뭘까요?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버려지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회사에 취업을 할 것이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소모품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리게 되겠죠. 이게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소모품이 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왕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거 더 좋은 곳에 사용되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달리고 있지 않나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소모품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수단화시킬 수도 있지만 소모품처럼 사용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소모품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본인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따라해볼까요? 대속.
대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대속. 대속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바로 여러분들을 수단화시키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소모품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것을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게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수단화시키고 그들이 이용해서 자기 입속만 챙기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잘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누가요? 서기관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그 서기관들을 너희들은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서기관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하고 소모품화시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행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4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47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파란색으로 했어요. 주어가 뭘까요? 그들은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들은 누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있겠죠. 서기관들,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그 서기관들은 누구의 무엇을 삼킨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표현을 써요. 삼킨다. 이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삼키다라는 것을 조금 현대어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거든요. 어떤 거냐면 새우깡 좋아하세요? 새우깡? 새우깡을 먹는데 남은 부스러기 있죠? 남은 부스러기를 어떻게 먹죠? 탁탁 털어서 삼켜버리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게 바로 삼키다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서기관들은 누구의 가산? 과부들의 가산, 재산을 탈탈탈 털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삼켜버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타레스코가 뭐냐면 아예 그냥 다 싸그리 잡아 먹을 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누가 무엇을 이렇게 삼켜 먹는다고요? 서기관들이 누구의? 과부의 가산을, 재산을 이렇게 삼켜버린다는 거죠. 과부가 얼마나 돈이 많을까요? 이따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책감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은 과부의 그 작은 돈마저 끝까지 탈탈 털어서 자기 거의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외식하고 길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척만 하는 거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러한 서기관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동시에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었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걸 보기 전에, 이 사건을 보기 전에 저번 주에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제가 그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한번 볼까요? 이 동전 기억나시나요? 이 동전은 뭐냐면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투스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인데요. 이 동전의 의미가 뭐냐면 그때 당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는 누구의 아들이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아들이다. 그러나 아우구스투 황제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를 소개하는데, 그렇다면 신의 아들이 티베리우스면 그의 아버지 아우구스투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사용했었던 동전이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입니다. 그러나 이 동전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아서 성전세는 이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어디에서 바꾸냐면요,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은행원에 가서 거기서 돈을 바꿔주세요 하고서 이 데나리온 동전을 주고 세겔이라는 걸로 바꿉니다. 그 세겔은 독수리 모양이 있는, 독수리 플라이 독수리 그거, 그 독수리가 모양이 있는 건데 이걸로 바꿔서 이걸로 성전에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서기관들은 두 번 이익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뭐가 될까요? 저번 주에 봤는데 이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죠. 첫 번째, 그 땅을 내어줬으니까 그렇게 이익을 얻게 되고요. 두 번째, 이 성전세 데나리온도 서기관이 가져가고 이 성전세인 렙돈도 렙돈이 아니죠. 이거는 세겔도 자기 후주머니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가져가도 그래도 나쁘지 않는, 나쁘긴 하죠. 그러나 이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돈에 욕심이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온 그 데나리온, 그리고 성전세로 냈었던 그러한 그 세겔까지도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 그 예루살렘이 부패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 가지 광경이 아까 나타난다고 했는데, 첫 번째 광경을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갑자기 땅 와서 헌금을 합니다. 9절을 볼까요? 삼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과부가 냈었던 그 렙돈이에요. 렙돈. 되게 작아 보이죠? 렙돈. 이 가치를 하나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 가치를 보게 되면 아까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생각했었을 때 뭐 100불에서 200불 사이라고 봅시다. 데나리온이. 그러면 세겔은 사이 품삯이지만 렙돈은 얼마인 거예요?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면 하루 품삯의 64분의 1 계산하면 약 1달러에서 2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과부가 낸 돈은 어느 정도의 돈이 될까요? 1달러에서 2달러의 돈이 된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큰 돈을 갖고 와서 헌금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2절에 보고 이게 끝나고 나서 동시에 한 사람이 또 헌금을 하러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과부였었어요. 그 과부는, 어떤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음 구절 볼까요? 3절과 4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4절 보니까 4절 보니까요, 저들은 누구예요? 저들은 부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뭐래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렙돈을 거꾸로 우리가 어떤 용도였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뭐였을까요? 과부의 생활비였어요. 아니, 과부의 사실 이건 생계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과부는 그가 쓸 수 있는 돈은 1달러, 2달러밖에 없었던 거예요. 슬프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그 돈을 일부를 드렸지만 그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를 전부 드렸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는 문맥일까요? 여러분들 텍스트만 보시지 말고 텍스트에서 약간 감정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그 과부는 생활비가 전부인 일불의 가치, 그녀는 일불로 하루하루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녀의 그 처절한 삶은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과부는 우리의 어머니가 됐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할머니가 그러한 삶을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폭삭 수가수다? 그거 제주도 나오는 박보검이랑 누구 나오는 거죠? 아이유 나오는 건데요. 그냥 가끔 보는데요. 재밌긴 하더라고요. 다 보지는 못했어요. 폭삭 수가수다. 그게 뭔 뜻이냐 보니까 수고했습니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인생을 수고하면서 살았었던 박보검과 그 어르신들의 삶을 담아놓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과부의 삶이 처절했어도 그래도 그 과부는 누군가의 어머니였던 거죠. 그렇다면 그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걸 보고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감정은 기쁨의 감정이 아니고요. 슬픔의 감정이 녹아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넣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부패한 서기관들이 과부의 생활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삼켜버린 거예요. 새우깡이 있어요. 새우깡을 다 먹고 과부가 먹을 수 있는 건 부스러기밖에 없는데 그 부스러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탈탈 털어서 자기 입속에 넣어버리는 게 서기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47절과 처음과 마지막 구절만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요. 47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했대요? 삼켰대요. 그 다음에 21장 4절 보도록 할게요. 21장 3절 보면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죠?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이거는 칭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예요. 절규. 슬픔이 가득 찬 아픔인 거예요.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부패한 너희 서기관들 반드시 무너질 거야. 너희들이 세운 이 예루살렘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당할 거야.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기득권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세운 이 예루살렘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절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하셨던 그 연도를 보게 되면 AD 30년에서 33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이후로 37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대속하고자 하셨던 그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성전. 따라해볼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성전인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거죠. 아멘? 네.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학적 용어를 대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결론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거룩한 성전 안에도 여전히 서기관들이 남아있진
않나요? 서기관들이 남아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성전이 사람을 삼키는 구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절규는 건물이 무너짐에 대한 절규가 아니었고요. 사람이 무너지고 있다. 사람이 부패해지고 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성전을 누가 무너뜨리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가장 큰 서기관은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내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서기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신앙 있는 척하지만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시선보단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처럼 섬기기보다는 높은 자리로만 나아가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처럼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나 헌신 위에서 누리려고 살아가고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나요? 내 안에서의 서기관을 찾는 이 목적은요,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찾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야, 너 이제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바로 우리를 깨우시고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외침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가장 큰 서기관은 어쩌면 내 자신입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서기관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한 서기관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몸부림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그 서기관이 아니라 정말로 그 성전의 거룩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시고 자정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거룩한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따라해볼까요? 주님, 제 안에 서기관을 보게 하소서. 제 안에 성전을 회복시켜 주소서.